예, 감사합니다. 어제 그냥 주말인데도 많이 오신 거 보니까 역시 그 교회에서 그 자녀 교육과 다음 세대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뭐 이렇게 한 서너 명 앉혀놓고도 강의한 적도 있었고, 혹은 뭐 600명 앞에서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뭐 제 책 이렇게 사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 없으신가 봐요. 제 양력에 보면은 그 교장으로 은퇴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경험들이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또 좋은 찬양을 이렇게 또 처음 시작했는데, 전도사님 그 제 책 보시고서 이 찬양 선택하신 건가요? 아, 예. 그 믿음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면서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할머니, 어머니가 불러줬던 것들, 그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좀 아빠들도 오셨네요. 대단하세요. 그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 뭐 엄마 혼자 애 키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제가 기독교 대한 은퇴하고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1년간 교장과 역사 교사로 봉사를 했었어요. 저희 교회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뭐 교감 교장하면서 20년 가까이를 글을 쓰다 보니까 그 글들을 다 모아서 쓰는데 어렵지가 않았었어요. 마침 우리 목장의 순원 가운데 한 분이 출판사 사장님이신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니까 장로님 그 글을 많이 쓰셨는데 한번 책 좀 내보시죠 그러시더라고요. 나 책 낼 만한 능력도 안 된다 해가지고 제 수필 같은 걸 줬더니 그분이 그냥 공짜로 책을 내주셨어요. 수필집을, 그러니까 신앙 칼럼집을. 그래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주제를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육에 오랫동안 있었고 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했었으니까 아마 그 주제를 한번 글을 써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있던 글 모아가지고 새롭게 만든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저도 뜻밖의 이런 일을 하게 됐고, 저도 인터넷에서 구입한 걸 보니까 꽤 많이 사셨더라고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 단위로 이렇게 쓰는 게 그래도 이게 조금씩 넓혀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뭐 워낙 이 자녀 교육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제를 가지고 임하는 우리 사랑누리교회에서 제가 하는 말이 뭐 목사님 하신 말씀에 중복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제 경험 속에 있었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뭘 기대하고 오셨나요? 한번 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강사하고 관객이 만났을 때 그 만남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광고가 돼서 오시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닐 거고. 예, 그렇죠. 아마 기대가 있었을 테니까 왔겠죠. 또 아마 뭐 이름 없는 사람이 오게 되면은 뭐 그렇던데 책을 냈다니까 혹시나 또 그 책에 대한 느낌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중간에 퀴즈를 낼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씩 선물을 줄 테니까 퀴즈에 좀 잘 저는 이 만남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제 그 챕터 가운데 한 장이 만남에 관한 것이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꼭 만남을 한다면 제가 3가지를 소개한 게 있어요. 꼭 뭘 만나야 된다. 2가지 이상 말씀하시면 꼭 맞는 거라서 제가 드릴게요. 내 평생에 우리 자녀가 꼭 이런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한 것들을 책에 넣은 게 있는데 3가지를 넣었어요. 많은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2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은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예, 무슨 만남?
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한 가지 또 배우자를 좀 폭넓게 얘기하면은 예,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첫 번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있어야 된다고 꼭 얘기했고, 두 번째 좋은 사람들, 좋은 부모 혹은 좋은 선생님. 우리 학교 갈 때 항상 기도 많이 하죠. 우리 담임선생님이 좋은 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학교에서 맨날 학폭 보면은 맨날 그 학부모들이 저 잘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다 남 탓하더라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책을 좀 소개했거든요. 저도 책에서 제 인생을 발견했고, 제가 또 어떻게 살 것을 봤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연히 읽었던 그 슈바이처 위인전을 읽고서 그렇게 살려고, 위대한 그 음악가였고 의사였는데 아프리카 성자가 됐던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때부터 꿨던 꿈이 이제 은퇴하고,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침수를 좀 배워서 이번 2학기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한 캄보디아 가서 그 의료 선교를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읽었던 작은 것이 계속 꿈을 꾸고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좋은 만남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또 만났을 때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꿈들이 끼워지길 바라겠고,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 양육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저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자녀 키우기 너무 힘드시죠? 정말 애 안 낳는 이유를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도 애들 키우면서 항상 하는 말이 다시는 애 낳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너무 자녀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하지만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 특별한 자녀 교육에 관련된 글을 쓰게 됐던 것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힘드신 자녀 교육, 그 애를 안 낳으면 참 편하게 살 텐데, 그 애가 없으면 또 삶이 즐겁지가 않고, 어쩌다 또 애를 낳다 보니까, 책임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교육 자체가 불행을 가르치는 교육이 돼버렸다는 사실이죠. 불행하시죠? 애 키우는 게. 우리나라 사회가 경쟁 사회가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설문에서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생활하는 게 전쟁터 같지 않냐? 그랬더니 미국과 중국에서는 한 40% 애들이 정말 전쟁터 같다. 근데 우리나라한테 조사했더니 80%가 넘었어요. 요새 30대 여자애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젊은 시절 너무 불행하게 살아서 우리 자녀가 나와 똑같은 불행을 대물림해 주고 싶지 않아서 결혼 안 한다는 이유를 대더라고요. 전쟁터 갔던 학교에서 생활했던 애들이 대학 가고 직장 가면은 어떤지 아시죠? 지옥이라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행을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왜?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했어요. 다른 거 눈독 들였다가 큰일 나죠. 부모님 감시해야지, 교사들 감시해야지,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런 습관이 직장을 생활하게 되면은 밤새 일만 하더라고. 저도 요새 이제 퇴직하고 이제 2년간 여러 가지 일 하다가 최근에서 좀 쉬고 있는데, 막 죄책감이 들어요. 나 이렇게 쉬어도 되나? 가만히 있는 게 평생 습관이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죄책감이 들 정도의 생각을 갖게 됐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그러지 않았는가? 그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그 중학교 자유학기제 할 때 전국의 교장들 모아놓고 그렇게 강의도 했었는데, 덴마크 교육에서 따온 게 자유학기제예요. 덴마크가 지금 세계 제1의 행복국가가 된 것은
덴마크가 그 주변 국가한테 침범받고 나라를 많이 뺏겼을 때 그룬트비라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때 그는 주변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의 그 학문을 가져왔다면 이분은 그 땅과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자체들이 정직해요. 그들의 삶 자체가 자유로움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신뢰의 나라더라고요.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학문 체제에 진화론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였던 거죠. 진화론의 원리가 뭔지 아시죠? 약육강식. 약한 놈은 먹혀야 돼요. 적자생존. 그 상황에 잘 적응한 놈이 성공해요. 생존 경쟁. 살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뒤지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컸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진화론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설문조사에 보니까 학부모가 그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가 학부모예요. 가장 행복한 90%가 내 눈에 애가 안 보였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행복을 느꼈을 때가 큰 놈 군대 보냈을 때, 뭐 완전히 맡기고 걔를 안 보니까 뭐 정말 천국 같더라고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또 애들은 어떤지 아세요? 가장 불행할 때가 어땠는가? 한 50%가 엄마하고 눈 마주쳤을 때. 그 엄마는 계속 감시자가 되고 뭔가 요구자가 돼서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그 초등학생 한 3, 4% 정도가, 그러니까 그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가 그 이 좀 문제성을 갖고 있는 애예요. 태어났던 장애가 아니라 뭐 ADHD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틱 장애라든지 이런 장애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 한 20% 정도가 우울증에 좀 빠져 있고, 그래서 애들이 막 손 긋고 뭐 자기를 자해하고 막 그래요. 뭐 이런 상황이 됐던 것들이 아이들이 이 교육 속에 너무 불행하고 학부모가 감시자가 돼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그게 바로 지금의 불행을 주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그렇지만은 아이들 다 학원에 보내시죠? 저는 제 부인도 교사다 보니까 그 정말 올바른 공무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 그때 절대 학원 안 보낸다고, 그러니까 1991년도에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학원을 안 보냈어요. 그 학원은 뭐 우리 맞벌이다 보니까 그 시간 보내기 위해서 태권도라든지 피아노 같은 데는 보냈는데 뭐 쉬운 말로 한다면은 교과 학원이라는 데 보내지 않고 그랬다가 제가 좀 망했죠. 나는 애들이 컸을 때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애들이 중고등학교 같은 되면 나라가 조금 펴지겠다. 애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도 하나만 잘하면 어디 갈 수 있다 막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저도 교사로서 애들한테 절대 학원 다니지 말라면서 했는데 큰애가 첫 번 영어 시험이 뭐 50점도 못 맞아왔더라고요. I 가로치고 보이 할 때 거기다 뭘 넣느냐? M을 못 넣느냐? AM을 못 넣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모르고 있더라고.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 너 이거 다 알지? 하고 막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선행학습하고 왔는데 애를 학원에 안 보냈으니 뭐 집에서 가끔 가르치고 한 것들이 애가 쫓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고민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결국 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 되겠다. 얘 필요에 맞는 과외 선생을 찾아가지고 필요한 과목에 대한 과외만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의지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한국 교육을 교사였지만 막 불신하고 탓하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지금 애들 사교육 시키고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애들은 좀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은 영어 한 과목에 100만 원, 수학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뭐 거덜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모의 최후의 보루였던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면은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들은 것을 대신 전할게요. 우리 유아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아이들은 치료의 시기이고, 10대 애들은 중독의 시기이고, 20대는 취업하려고 애쓰지만 엄마에게 기대는 시대고, 30대는 위태위태한 직장 생활을 하고, 40대에는 다 하기 싫어서 자영업 하다가, 50대 내 인생 엄마가 잘못시켰다고 엄마 재산 소송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유아애들이 엄마가 계속 강압하잖아. 너는 애들보다 지면 안 돼. 너는 잘해야 돼 해가지고 뭘 자꾸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이성뇌는 제일 마지막에 형성되는데, 이성뇌를 강조하는 거예요. 한글을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치고 남들보다 빠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몸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애들이 장애가 오는 거야. ADHD, 틱장애, 주변에서 왕따, 혼자 우울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부모가 만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대의 중독, 중학생들, 제가 중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무서워요. 그냥 선생 앞에서 책상 때려 부시고 칼로 거가지고 피가 철철 나면서 그냥 보건실로 오고, 걔들이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변의 강압이 너무 커서 그렇다 그러더라고.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부모는 얘를 포기 안 해. 공부를 못해도 공부시키려고 애를 써가지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켜요. 하다 보니까 애들은 하기 싫은데,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맨날 주변에서 무시를 당해. 애들이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는데,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무시당한 본 적 가끔 있으시죠? 애가 어떤 느낌이냐? 그렇게 무시를 당한 것들의 지속적인 관계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관계인데, 애들이 대부분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극단적인 선택하는 게 3일에 1명씩 자살을 하고 있어요. 못 견디는 거야. 근데 그거 못 견디는 게 그렇게 되는데, 조금 견디는 애들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게임 중독, 연예인 따라가는 댄스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걔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너 맨날 게임만 하냐? 문제가 좀 있는 거야. 그런 중독에 빠지는 시기가 10대예요. 잘 견딘 애들이 대학도 잘 갔겠죠? 20대가 되면은 대학에서부터 취업할 때까지 다 엄마가 조절을 해요. 여자친구 사귀는 것까지 조절을 해요. 여자친구 딱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혹은 남자친구 데려왔는데 내 딸 뺏기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야단을 쳐. 그러면 얘는 엄마랑 계속 싸워. 이 엄마는 내 욕심과 내 상황에서 애를 좀 잘해보고자 하는 건데, 애는 엄마하고 싸우다 보니까 더 엄마가 싫어하는 걸 하게 되죠. 한번 애하고 싸우는 것을 잠깐 놔보세요. 그러면 걔는 현실과 싸워요. 엄마하고 싸우기 위해서 모든 집중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현실과 싸우다 보니까 그러네, 이 여자친구가 내 마음에 좀 안 드네. 그때 발견하게 되는데, 엄마랑 계속 싸우면은 얘를 계속 보호를 해. 나중에 잘못된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엄마들이, 아빠들이 좀 싸우지 말고 놔두면서 걔 개인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10대, 20대 부모의 역할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30대 그래가지고 직장에 잘 들어갔어요. 애한테 마음에 안 들어. 윗사람들하고 시키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삼성에 들어왔던 친구, 옛날에 저쪽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벌써 한 3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걔는 삼성에 있으면서도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같이 똑똑한 애가 삼성 가서 복사는 해주고 앉아있고 정말 다니기 싫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다녀. 그런 단계가 돼요, 30대에는.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해가지고 달래고 위로하면서도 시키다가 결국은 그만둬서 자영업을 시키죠. 근데 자영업 성공률이 10%밖에 안 된다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마지막에 내 인생 엄마 때문이라고 이제 엄마 재산 뺏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불행을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죄송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치관이 없어요. 더 나아간 것은 부모님도 가치관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래라 그러면 그렇게 흔들리고 막 그래요. 어릴 때 우리 아이 키울 때는 애가 최고라 느꼈는데 유치원 가는 순간에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 아이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막 채워주고, 이 사람이 이렇다면 거기 막 쫓아가고 저 사람이 이렇다면 절로 가고 하는 그러한 그 흔들리는 것들이 가치관의 부재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유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들, 우리들도 그렇고 입시제도가 만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입시제도를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그 입시제도로 인해 가지고 좋은 대학만 하면 끝이 돼. 그래서 그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 우리의 삶 속에 어떠냐면은 어떻게 사는 것은 잘 알아. 이 상황에서 내가 잘 되고 돈 벌고 뭐 편안한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왜 사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몰라. 또 내게 목표는 항상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목표가 있어. 뭐 점수 100점, 뭐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목표해서 목표를 항상 정해서 열심히 일을 해. 근데 목표가 성취되고 나면은 뭘 할지 몰라요. 우리 삶에 목적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까 얘기했던, 또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스펙도 많이 쌓고 여러 가지를 공부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 머릿속에 생각과 철학이 없어. 쉬운 말로 가치관이 없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나는 뭘 위해서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세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죠. 지금 애들 세대 좀 이해하세요? 정말 우리는 애들한테 이 스마트폰을 주지 말라 그러는데 안 줄 수가 없어요. 애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끝까지 반대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걔들 세대는 그런 세대예요. 우리 살아가는 세대를 세 세대로 볼 수 있죠. 지금 65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 그들은 어렵게 살았어요. 하다 보니까 그 삶 속에서 모든 걸 하더라도 우리 이제 가격에 비해서 어떤 것을 한다 그래가지고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는 가양비를 중요시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격에 비해서 양이 많은 걸 선택해요. 그래가지고 많이 먹으면 돼. 고품질이 아니라 배고픔을 채우면 돼. 뭐 그런 식의 생각들이죠.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을 안 할 수 없었어요. 일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식들 세대, 지금 486 세대, 지금 40대 이상 60대 이전까지 요 세대들을 이름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들이 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동구권이 무너졌어요. 올림픽이 있었어요. 젊어서 막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세계화되면서 굉장히 이 글로벌한 생각을 갖게 됐고, 이때는 경쟁이 심했죠. 베이비붐 세대는 대학 가는 게 한 15%였었어요. 이때는 거의 막 대학 가려고 그랬고 좋은 대학만 가면은 성공했어 다들.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성비예요. 가격에 비해서 아주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죠. 하지만 그 경쟁 체제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 우리 MZ 세대라 그러죠. 얘들은 좀 잘나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만든 건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가양비였다면 여러분 세대는 가신비잖아. 아니, 가성비. 제가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MZ 세대는 가신비예요. 일을 저질러 그냥 내가 좋으면 그냥 저질러 버려. 애들은 어릴 때부터 풍부하게 살았어요. 혼자 방을 쓰고 컴퓨터 쓰고 부족한 거 없이 다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걸면 무조건 하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얘들은 그런데 너무너무 경쟁이 세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많은 걸 포기하는 세대다 보니까 뭐 저축도 안 하지, 있는 그대로 쓰지, 뭐 월라빌이라는 것도 애들이 만들어낸 얘기잖아요. 일과 그 쉼을 좀 하겠다는 그런 세대.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막 짓누르면은 애들은 그 아버지 엄마를 이해를 못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아버지 세대를 생각해 보면은 그 가양비 가졌던 아버지들, 그 다음에 그 이 일만 했던 그분들의 생각을 보면서 왜 그러시냐고 하는데 그분은 지금도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못 써요. 돈 모아가지고 다 누구죠? 손주 손녀들 줘. 그런 삶을 사시는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죠. 근데 지금 애들은 돈 있으면은 좀 모아놨다가 좀 하면 좋은데 그냥 팡팡 써버려. 근데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세대를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꼭 넘어갈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들 자체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 막 키우다 보니까 제가 거기도 글을 써놨는데 박지성이를 앉혀놓고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를 준비시키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너는 영어도 잘해, 수학도 잘해, 모든 걸 잘해야 돼. 축구는 취미로 해. 근데 박지성이는 축구하고 싶어. 근데 그 앉아가지고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엄마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애는 그냥 그 하고 싶은 축구를 못 하고. 만일에 그 당시에 박지성이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애를 가르쳤으면은 아마 박지성이라고는 인물이 안 나왔겠죠. 여러분들 그 BTS의 RM 아시죠? 김남준인가? 옛날에 한참 그 BTS가 성공을 기할 때 저도 그냥 김남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얘가 그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중학교 때까지 사교육의 피해자다. 하루에 6개 내지 10개를 다녔대요. 근데 얘가 워낙 똑똑했어요. 고등학교 때 올라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모의고사에서 전국 0.1%에 들어온 아이였어요. 얘는 서울대 그냥 가요. 근데 얘가 워낙 그 랩을 좋아해가지고 중학교 때 랩에 나가가지고 그 주변에서 알려지다 보니까 이 BTS 그 해서 나와가지고 얘를 우리가 키워주겠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어땠을까요? 맡겼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얘는 가만히 있어도 서울대 가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유학 갔다가 오면은 아마 매년 한 10억 정도의 그 연봉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결정해가지고 연예인으로 키우겠다고 딱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대학도 못 나왔어요. 사이버 대학 나왔어. 근데 전국 0.1%니까 굉장한 천재 같은 애죠. 얘 지금 그 지난번에 한 5년 전인가 그 7명 애들이 전체 1,000억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그때 100억을 벌었다는 사실이죠. 나눠 먹고 해더라도. 그때 어머니의 선택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박지성이를 키우고 김남준을 키울 것이 우리들인데, 근데 애가 그렇게 특별하게 재주가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그래요. 우리 여기 자녀 교육 문제에서는 박지성과 김남준을 생각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기대가 엄청나게 커요. 정말 크죠. 그래서 유행하는 말이 스텔스맘. 그 애 주변에 안 나타나. 근데 스텔스.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해 놓고 가. 저는 제일 마음 아픈 게 제가 은퇴할 때쯤 해가지고 학폭위가 너무나 심했어요. 지금도 뭐 몇만 건이라 그러니까 어떤 심원학교는 1년에 60건이니까 뭐 한 달에 한 10건, 뭐 5, 6건씩 일어나고 되는데 애들이 싸워놓고 그 문제는 다 엄마가 해결을 해요. 그게 너무 답답해요. 학폭위 가기 전에 모아놓고 얘기해도 절대로 어머니들은 포기를 안 하셔. 그 자기 억울해가지고 우리 애 위해서라도 학폭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좀 애들이 좀 화해하고 하면 얼마나 좀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 그 간섭이 심하다 보니까 애들이 화해하는 걸 못 배워요. 그냥 지들이 싸워놓으면 다 어른들이 해결해 주니까 변호사까지 써서 해결하더라고.
얘들이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 화해가 없어요. 그냥 모든 건 법대로 가겠죠. 그런 세상이 무섭더라고요. 이러한 그 스트레스맘이라든지 헬리콥터맘 해가지고 애들 주변에서 맴도는 부모들의 역할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그래서 우리 교육이 올바른 것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책에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 전수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더 심각해요. 요새 한 반에 한 30명 가운데 그 교회 다니는 애들 손 들라면 거의 없어요. 있어도 손 안 들어요. 쪽팔릴까 봐. 애들이 그러면 애를 왕따시켜요. 너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행동이 할까 봐 손을 못 들어요. 제가 있을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걔도 한 반에 5-6명이 손을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없어요. 그만큼 애들이 믿지 않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늘빛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처음 개척할 때 목사님이 전도사 4명을 쓰시더라고. 제가 장로가 되면서 목사님 월급 줄 게 없어요 그랬더니 제 거 뺏어 주세요 그러더라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전도사하고 일반 신방 전도사여가지고 4명을 쓰시고, 지금은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13명이에요. 영아부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다음 세대를 투자하는데, 지금 교회 나온 애들이 한 500명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주일날. 새로 온 애들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져서 내 친구 따라 여기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걔들이 또 엄마를 데리고 와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문 닫고 있는 게 교회 현상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신앙 전수에 대해서 작년에 통계해 보니까 개신교, 불교, 천주교 가운데 그래도 개신교가 많더라고요. 근데 각 불교에서 보면 여성들이 좀 많고 50대 이상이 많고 20대 이하가 팍 줄어요. 6% 이상 줄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게 개신교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많고, 종교활동에 삶에 중요하다 느끼는 것도 개신교가 상당히 많은 거 보면은 개신교가 진정한 신앙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믿음의 전수가 너무 어렵죠. 지금 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CCC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지금도 만나요. 근데 그중 가운데 몇 명은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가서 지금 보내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만 와달라고 그냥 빈대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말을 못한대. 부모가 CCC 활동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활동을 했던 아이들조차도 그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에 필요한 스킬과 스펙을 준비해 주기보다도 행복을 좀 잘 준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이러면 거의 모두가 좀 아닌데요 라고 대답하죠. 그럼 우리가 행복이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귀에서 아니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내가 원하는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돈을 안 벌어서 봐 그렇지 벌기만 하면 행복할 거다. 근데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하버드대 졸업생 300명과 주변 사람들 300명 해서 600명을 30년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해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버드대에 나온 300명의 아이들이 결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았다. 특히 2차 대전 때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해서 입고 오면은 애들은 불행을 겪으면서 자살하는 애들 많았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불행을 했었지만 자살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쭉 나오면서 얘기한 것이 회복 탄력성을 얘기하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이 뭘까요? 우린 과거에 IQ가 좋은 애들이 성공했었죠. 우리나라 80년대가 그랬어요. 그때 똑똑한 애들이 잘 나갔어요. 근데 2000년대부터 최근에는 EQ를 중요시해요. EQ가 뭐죠? IQ는 지능지수고 EQ는
감성 지수야. 감성이 좋은 애들이 성공을 한다 그러죠. 앞으로는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AQ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러더라고요. AQ가 뭘까요? 무슨 지수? IQ는 지능 지수, EQ는 감성 지수, AQ는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예?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는데 두 글자로. 예? AQ. 그래,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수예요.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진 않죠. 누가 그러셨어요? 역경지수. 예. 맞습니다. 역경을 잘 이겨내시는 분이, 예. 이게 회복 탄력성, 역경지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복은 이런 애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공부한 것 가운데 셸리그만이라는 사람이 페르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복을 얘기했어요. 포지티비티, 긍정과 적극성이죠. 여러분들 그 긍정적인 애들 보면은 너무 행복해. 걔들은 뭐 그냥 예예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마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저는 요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비전을 키우기 위해서 꿈쟁이 요셉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요셉에 관해서 창세기 36장 이후를 쭉 읽어보면 어떤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요셉한테 뭐 일 시킬 때마다 예 그리하겠나이다, 그리하겠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 형들한테 좀 갖다 줄래? 예 그리하겠나이다. 그 요셉의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결국 역경을 이겨냈잖아요. 어디에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도 역경을 이겨냈던 마인드거든요. 두 번째, 엔게이지먼트, 몰입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이게 게임에 몰입하고 나쁜 것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은 것에 몰입을 해요. 어릴 때부터 애들이 보여요. 그래서 싹시 노랗다, 뭐 싹시 있다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몰입을 하게 될 때 걔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채웠을 때 거기에 막 몰입을 해요. 근데 그것이 한없이 몰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장애야. 또 다른 거로서 바뀌어. 그래서 중학교 때 애들이 뭐 시험이다 하면 시험에 몰입할 수 있는 아이들, 또 애들 친구와 사귈 때 선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몰입들,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좋은 관계예요. 최근에 애들이 관계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너무 혼자도 잘 살게 만들었더라고요. 혼술, 혼밥, 뭐 혼자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남들과 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게 돼 있어. 근데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제대로 일을 못 하더라고요. 행복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은퇴하고 그 친구들하고 몇 개 모임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제가 전공이 역사인데 같이 모여서 답사도 가고 교회에서도 막 차 대절해가지고 답사를 데려가면 되게 좋아해요. 어른부터 애들까지 와가지고 막 버스 안에서 퀴즈를 내면 애들이만 맞히면 뭐 다음에 꼭 와요. 또 마치고 싶어서. 그래서 이 기독교 유적 답사를 같이 다니는데 이런 계속적인 만남과 관계가 있을 때 정말 즐거운데 진짜 친구라 그랬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동창들은 친구 아니에요. 걔들은 나중에 자기가 잘난 거 자랑하고 막 그래. 근데 내 가치관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형성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걔 친구들하고 뭐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즐거움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미닝, 의미. 저는 이 미닝을 되게 좋아해요. 의미 부여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실패했어?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도전을 주셨네? 라고 저는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 부여할 줄 아는 애들이 가치관이 있고 철학이 있고 행복이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쉬운 말로 해가지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저는 그게 믿음이 아닌가. 대신에 그 의미를 부여하려면 바탕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의미가 부여가 돼요. 그거 없이 하면은 내 생각이야. 개똥 철학이죠. 의미 부여가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
액티비티, 뭐죠? 어치브먼트, 자아 실현하는 것. 작은 일에도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이렇게 와서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책 내면 누가 봐줄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다 전화해서 야, 책 냈으니까 사봐 했더니 제자들이 누가 먼저 사나 하고 막 내기를 걸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내 책을 보고서 강의를 부탁할 정도가 됐어? 야, 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좀 내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작은 것을 칭찬하고 애들이 거기에 성취를 느꼈을 때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페르마는 1700년대 어떤 수학자가 가졌던 수학의 원칙인데 그것을 아직도 못 풀었다 그러는데 그 페르마라고 하는 그 이니셜의 큰 대문자들을 봤을 때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우리 애들한테 그런 것을 심어줘야 되고 내가 먼저 그래야 돼요.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연습이에요. 남에게 감사하는 것을 연습하고 배웠을 때 남에게 감사할 줄 알고 남에게 베풀고 양보할 줄 아는 것을 배웠을 때 그것을 하게 돼요. 이 반대가 뭔지 아시죠? 욱하는 거, 또 짜증내는 거, 특히 분노 일으키는 거. 이게 불행의 시인데 우리 애들 대부분이 그래. 애들 그냥 욱하는 거. 선생님 저는 다 좋은데 자꾸 욱해요. 그거 나도 알아. 그게 문제야. 욱하는 거로 인생 망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기의 습관이에요. 행복도 연습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어떤 것들, 작은 것들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양보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막 그랬을 때 내가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않을까. 그래서 리실리엔스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 이게 바로 고난과 좌절을 역경을 극복하는 힘인데 역경지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성공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항상 배우고 그 요셉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더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잘 살았는데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만났거든요. 정말 한 번쯤 예수님을 부정했었어요. 근데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 평생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살아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그전까지 저는 평범한 정도의 삶을 살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저에게 이 앞길을 보여주세요. 내게 사명과 소명을 주세요. 라는 기도 별로 안 드렸어요. 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마음에 생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는 그때마다 기도하면은 제게 어떤 소원을 주세요. 그것을 제가 하면 돼. 물론 근심 걱정도 많죠. 제가 그 교감 교장을 되게 빨리 했어요. 그 학교에서도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경력 10년 차인가? 그때쯤 역사 논문을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됐어. 내가 가르치는 이게 전국에서 1등을 해? 그럼 도대체 다른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지? 저는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더 확신하게 됐던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애들 공부 잘하는 거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애들 뭐 놀던 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순간에 좋은 대학 가더라고요. 공부는 학원 보내고 과외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시면 해요.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저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우리들의 아이들에게도 심겨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제가 청년부 부장을 하면서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제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길 원하고, 어떤 자매와 결혼하고 어떤 형제와 결혼할지를 많이 상담했거든요. 야, 너 안에 하나님 계셔? 기도해. 내게 소원을 주실 거야.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자기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대. 죽을 때까지 물어봐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나? 네 안에 있는 소원이 그거야. 왜?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저도 애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두 놈이에요.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니까 애들이 참 모범적이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근데 큰 놈이 중학교 2학년 때 반란을 일으켰어요. 엄마한테 막 욕하고, 나중에 이놈이 예수님 진짜 믿고서 고백하는데 그때부터 담배를 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대학 가서 핀 줄 알았어. 걔를 위해서 10년을 기도를 드렸어요. 어느 날 결국은 걔하고 하도 부딪혀가지고 걔가 없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걔가 마침 공군을 갔는데 공군 내에서 내무반에서 연세대를 만났는데 자기 유학 갈 거라고 하면서 유학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아빠 나 유학 가고 싶어 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제대하자마자 유학 가겠대. 그래, 보내줄게. 걔가 없는 게 편했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었죠. 근데 부부교사다 보니까 한 사람 거 안 쓰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쪼들리면서 다 유학 보냈어요. 거기서 이제 마침 사랑의 교회,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하길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 유학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거 아니다. 나는 너를 선교사로 보낸다 하면서 유학비는 선교비다라고 보냈어요. 걔가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근데 그놈이 제자 훈련 마치고 메일이 왔는데 3페이지의 긴 예수님을 믿음 고백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아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 피우고 술 마셨어요. 지금은 안 해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대신에 CCC맨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CC맨은 대학 때만 열심히지 평상시에는 안 한다고. 자기는 그냥 한데 지금 잘 나와서 연봉이 꽤 세요. 근데 샌프란이 워낙 비싸가지고 연봉 쓴 거 다 쓰더라고. 자기 며느리도 거기서 같이 만나가지고 한국 유학생을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데 지금 한 교회에서 전도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면서 하는 전도사.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막 하더라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엄마 욕하고 아빠하고 맨날 싸우고 그랬던 녀석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 기간이 길었어요. 한 10년 이상을 눈물로 아침마다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우리 교회에다 간증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부러워하는 거야. 어쩌면 좋아요. 자녀가 그렇게 잘 되고 예수님 만났으니 좋아요. 그 뒤에 10년 동안의 눈물 기도는 못 보고 그냥 그것만 좋아하더라고. 그때 그렇게 좋아했던 초등학생 뒀던 학부형들이 지금은 애들 다 대학생이고 막 그런데 지금 애들 때문에 죽겠대요. 바로 그러한 자녀 기억들. 작은 놈은 형이 하도 그래가지고 조용히 지냈거든요. 근데 이 놈은 좀 자기 틀이 있던 녀석이에요. 그냥 나랑 같이 교회하자면 교회 가고, 근데 거기서 자기 꿈은 엄마 아빠가 교사가 너무 좋아서 자기도 교사 된다고 꿈을 꿨는데 결국은 지금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자녀 키우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모범을 보이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함께 해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낼 때 출판사에게 제목을 어쩌다 어른 무면허 부모라고 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쩌다 어른이 됐어. 나이 들어서.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도 애를 낳다 보니까 애를 키워야 돼요. 면허가 없는 부모가 되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주더라도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크리스천이십니까? 저도 그 대안학교에서 교장하며 학부모들을 가르칠 때 그 학부모들이 애들을 내려놓고 대안학교 보냈다고 하지만은 욕심들은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들이 믿음이 좋다 하는데 체계가 별로 없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신앙의 구별을 잘 못하더라고. 또 가치관이 또 없어요.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세상과 신앙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과거에 보수주의 신앙을 갖춰왔죠. 그냥 성경 말씀에 이래기라도 잘못되면 안 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고, 교회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산성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 해가지고 애들이 다 망가지고 애들이 다서 무슨 일 하든 상관없이 난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는 그런 덮어놓고 믿는 신앙. 사실 이거는 과거서부터 교회는 신성한 곳이고 세상은 세속적인 곳이라고 했던 것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중세 1000년 동안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노동은 하나님이 준 벌이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당과 교회는 신성한 곳이고 세상은 다 악한 곳이고, 악과 싸워야 돼서 이제 악마를 잡아 죽인다, 마귀를 죽이자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러세요?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개혁주의 신앙을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교회도 세상도 악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과 신앙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진정으로 내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아이들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해야 되는데,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갖는 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야지 내가 직장에서 왜 일을 하는지를 알게 돼요. 직장은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직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돼요. 저는 학교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았었어요. 선생님들이 다 싫어하는 거 다 제가 떠맡은 적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서로 싸우고 일하기 싫다는 것들 제가 다 맡아 보니까 제가 실력이 막 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유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생각되는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문화명령과 예수님의 명령하신 지상명령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문화명령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위탁받은 청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쫓겨난 다음부터 우리 영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세상이 망가졌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 그랬어요. 정복이란 것은 막 때려 부셔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은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도록 해서 준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지상명령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제자를 키워야 되는 거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퍼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냥 말씀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생각이 굉장히 올바른 것 같은데 그 아닌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본은 말씀을 항상 삶에 적용시키는 것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그 선교를 나가셨어요. 그 고려인하고 조선족들에게. 근데 위암이 발견돼 가지고 2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장례 다 마치고 형제들이 모여서 제가 이제 맞이다 보니까, 야, 아버님의 죽음에 너무 젊을 때 돌아가셨는데 72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유업을 주셨다고 생각하냐? 나는 선교라고 생각한다. 우리 앞으로 선교에 관심을 갖자. 그래서 제가 그 장례 비용 마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선교를 해서 쓰겠다 해가지고 형제들한테 일부 나눠주고 제가 다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선교하시면서 봤던 조선족 한 분을 신학을 마치고 여기 중국까지 가는데 다 후원하고, 지금도 선교사님 몇 분을 후원하고 있고, 제가 앞으로 갈 길도 선교하러 갈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 너무 젊어서 돌아가셔서 마음 아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했던 삶의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나누는 것이 말씀의 적용이 아닐까. 그건 하나의 예지만 작은 것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과 조화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치관을 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것의 중심이 이거거든요. 가치관. 가치관이 뭔지 아시죠?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갖게 되는 기준이에요. 주일날이 됐어요. 내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 가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편하게 쉬어요. 아니면은 전날부터 여행을 가요. 이게 가치관의 차이야. 혹은 제가 중고등부 선생할 때도 많이 느낀 건데,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은 수련회라든지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고등학교 때, 그때 또 특강이 많아. 학원에 또 많이 가요. 그때 부모들이 애들을 어디로 보내느냐가 그 믿음이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데, 수련회 기간 중에 학원 특강이 있다고 수련회 안 보내고 글로 보내. 평소에는 헌금도 잘하고 정말 아주 좋은 믿음의 본이 있는 분인데 애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은 아니구나. 왜? 그의 신앙적 가치관에 따라서 그 수련회 가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은혜 못 받아도 그게 아이에게 하나의 추억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선택과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게 가치관인데, 저희들에게 가치관이 별로 없어요. 이리저리 흔들려요. 이거 좋다면 이를 보내고 절로 보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인데,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이 없다 보니까 이중적 가치에 많이 흔들려요. 요새 갖게 되는 이중적 가치가 참 많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세상과 신앙을 나눠버려. 세상은 악한 곳, 신앙은, 교회는 좋은 것. 이것도 이중적 가치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역사교사하면서 가장 큰 가치관의 혼란이 뭔지 아세요? 인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죠? 진화론을 배우셨어요. 진화론이 뭐예요? 45억 년 된 지구에 우연히 생명이 나타나서 인류가 발전했는데, 최고 오래된 인류는 네안데르탈인 그 이전에 오스탈로피테쿠스 300만 년 전에 발견된 해골 바가지였다. 우연히 그렇게 가지고 발전해서 됐던 거잖아요. 그렇게 배우셨는데 교회 오니까, 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야. 저는 그 아이들한테 두 가지를 다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선택해라. 시험 문제도 냈어요. 그 진화론에 따른 최초의 인간은 누구이냐? 오살로피테쿠스가 맞죠? 창조론에 따른 최초의 인간은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오류가 없으셨나요? 너무 혼돈스러웠었어요. 근데 저는 그 1980년대 한동대를 만든 김영길 총장님이 우리나라에 한국창조과학회를 만드셔가지고 그 이후에 창조과학회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김명현 교수가 다니면서 강의하고 계시거든요. 그 창조과학회가 제 믿음을 더 든든히 했어요. 왜? 이중적 가치 가운데 무엇을? 창조론을 제가 확실히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앙적 가치로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인데, 여러분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인지해야 되느냐? 그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의 원인,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믿으시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판단 기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를 묻는 거예요. 뇌물을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를 하는 거 물리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판단을 못하게 되죠. 인식론, 성경 안에서 자신과 환경의 진실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 상황, 이 환경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 내가 왜 고난과 위기가 당했었을까를 성경 안에서 찾으면 다 해답을 얻는데, 그걸 상황에 맞춰서 다른 환경에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주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고, 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인격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이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믿는 아까 얘기했던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을 때 그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누굴 통해서 사신 거라고 알고 계세요? 저는 성령이라고 믿어요. 자연에 나갔을 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것도 성령의 눈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인격이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내게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능력을 주세요. 그게 바로 신론이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종교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복종하는 거고, 과학은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거고, 인류 평화와 복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고, 국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통치하고, 문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존되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은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요새 창조론이 너무 많아요. 진화론은 안 믿으실 거 아니야. 창조론도 유사 창조론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다 맞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다. 이게 유사 창조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구의 연대를 45억 년으로 얘기해요. 또 다변론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랜 지구론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첫째 날을 하루로 보지 않고 이게 1억 년, 2억 년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몇 억 년 지나가지고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한 게 다변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젊은 지구론을 믿고 있어요. 자, 젊은 지구론에 의한다면 지구의 연도, 인간의 연도는 몇 년 됐을까요?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얼마? 예, 6,000년 정도 됐다 그래요. 확실하게 믿고 계시네.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600년이에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4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다윗부터 예수까지가 1000년, 지금 2000년, 6000년 됐어요. 믿어지세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지구인데 어떻게 6000년 됐어? 저는 믿어요. 그랜드 캐년을 가봤어요. 거기에는 모든 지층이 다 있는데 노아 홍수 때 이 지층이 만들어져요. 5000m 상공에 물고기 화석이 나와요. 옛날에 거기가 바다였던 사실이거든요. 들쳐 올라간 거야. 그랜드 캐년의 가장 밑에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지층이에요. 퇴적층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과 무트로 나누셨다. 그 지층이에요. 그 위에 퇴적층이 나오고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많은 화석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것도 강의하려면 또 몇 시간 걸리는데, 저는 이런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운영하시고 내가 그 속에 살고 있다는 청직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죠. 더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저는 칼빈을 좀 공부하면서 생각한 게, 칼빈이 예정론을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예정이니까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예정이 됐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직이다, 하나님이 이를 관리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믿어요. 내게 있는 시간도 하나님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위해서 선히 써야 돼요. 또 내게 있는 재주,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아이들하고 방과후 활동 때 악기를 참 많이 배웠어요. 플룻, 색스폰, 클라리넷, 뭐 하모니카, 기타, 뭐 여러 가지 배워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캄보디아 가면은 거기 아이들한테 음악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청직이기 때문에. 재물의 청직이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칼빈은 부자들을 돈 많이 벌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면은 영적으로 부패해진대. 그래서 검소하게 살아라. 그 돈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해라 해가지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막 베푸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바로 그러한 칼빈 정신, 청교도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 걸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청직이라는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은 쉽게 어른이 안 되잖아요. 자아 정체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게 돼요. 목적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존경하게 돼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셔. 그럼 나는 내 스스로가 잘해야 돼. 또 열심히 해야 돼. 내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해야 돼. 어른의 가장 중요한 게 관계에 맺는 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어른을 배운 것이 부인을 통해서 배웠어요. 뜻과 성격과 생각이 다른 부인네와 맞춰가기 위해서 그렇게도 많이 싸우고 지고 그랬죠. 저는 ISTJ예요. 집사람은 ENFP예요. 전혀 달라. 큰 놈이 엄마를 닮아가지고 나하고 맞질 않았어요. 맨날 싸웠어. 작은 놈은 절 닮았더라고요. 걔하고는 참 좋았죠. 다른 사람과 맞춰가기 위해서 지고 자식을 키우면서 어른을 배워갔거든요. 인간관계더라고요. 바로 인성은 뭐냐? 영성의 뿌리에서 나온 줄기예요. 영성이 바로 돼 있으면 줄기가 튼튼해. 애 성품은 거기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재능이에요. 애들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뭘 잘하고 하는 것들은 그 열매거든요. 근데 우리 열매만 보고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성을 잘 키우기 위해서 영성을 해줘야 돼요. 또 어른은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책임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도 착하고 예수님도 잘 믿고 믿음도 좋아. 근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맨날 사업하면 쫄딱 망하고 난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 그거 책임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를 한다면 자녀에게 떳떳한 것을 예수님 안에서 보일 뿐만 아니라 성공해야 돼요. 성과를 내야 돼.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마음 착한 사장님이 있더라도 회사가 망해봐. 그거 아무것도 쓸 자가 없잖아요. 그 책임감은 바로 그런 책임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는 이정표가 되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내 삶의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이정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3단계로 부르셨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그 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감격은 잠깐이죠.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니까 너무 죽겠어. 남들 앞에 잘해야 되고 많이 베풀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경건의 훈련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계속 성경 공부하고 삶을 실천하고 그래서 소망의 인내,
인내가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할 단계가 뭐예요? 실천을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말 많은 교인들 교회 다 분열시켜요. 믿었고 경건 훈련까지 하면서 막 제자 훈련하는데도 말이 많고 막 분열시켜. 그는 손만 하고 입만 떠들지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 결국 수고가 없는 문제가 되죠. 이게 사명이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더라고요. 학교에서 교장하면서 휴지가 나한테만 보이더라고. 선생님은 바빠요. 여러분, 선생님들 왜 애들 시켜서 휴지 안 주세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줬으면 돼요. 그들은 애들 가르치나 바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아버님 통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에 가는 게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 후원하고 선교지를 담방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냥 나는 그래요. 남들이 저보고 대단하대. 아니요. 여러분들한테는 다른 게 눈에 보이지만 저한테는 그게 눈에 보여요.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 애들 악인 죄인들하고 너무 많이 살고 있어. 걔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나기 위한 거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과실들을 맺어야 돼요?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은사는 여러 가지만 그 은사를 내 자랑으로 한 게 아니라 유익을 하게 하려서 쓰는 게 은사예요. 시간과 재물과 재능은 남들에게 유익을 주려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지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봉사를 안 하는 교인들은 좀 문제 있는 교인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와 왕 같은 제사장이니 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덕이 뭔지 알아야 되고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할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죠. 신앙교육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뭐 애들 놓고 성경 공부? 저도 우리 애들 놓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됐을 때 그 주일마다 그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애들이 한 달 드리더니 보이콧 하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또 그때 한참 설교를 하면서 너는 왜 이렇고 왜 이렇고 왜 이러냐. 애들이 싫대. 그래서 그 위에 안 했어.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고 그랬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죠. 지혜의 근본이여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래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거만해지고 반항할 때 절대 책망하지 마세요. 부모 원수가 돼요. 그래서 애들을 지혜롭게 키우게 하는 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그 순서를 거꾸로 했거든요. 잠언서 8절, 9절, 10절로 했는데 바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지만 그 전에 지혜 있는 자와 또 거만한 자에 대한 책망에 관한 얘기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요새 아비가 많이 빠져요. 애들 양육은 엄마가 좀 많이 하고 아버지는 난 돈 벌어 오니까 돈을 알아서 해가지고 쉬는 날 누워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보니까 아비의 훈계에 어미의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는 훈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감정적인 훈계가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훈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비도 말씀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애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굴복할 줄 아는 그런 훈계가 있어야 돼서 아비들의 역할이 그러고, 어미의 법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어미의 법은 일관성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지만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다. 너 수련회는 공부 때문에 못 가니까 야 학원비 아깝잖아. 수련회 가지 말고 일로 가.
평소에는 야 우리 와서 기도하자 찬양하자 아니에요. 바로 변함없이 일관성이 있는 것이 어미의 법이라는 사실이죠. 애들은 그걸 보고 깨닫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큰애는 좀 피아노를 참 잘 쳐요. 그 작은 놈은 뭐 기타를 치면서 밴드를 하고 있는데, 어릴 때 애들 악기 가르칠 때마다 꼭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달라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꼭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달라고. 그때 애들은 그것이 뭔지 모르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 애들에게 있더라고요. 참 반주가 너무 좋고, 작은 놈은 학교에서 애들 그 문제아들, 그 애들 다 불러다가 밴드 조직해가지고 걔들을 교화시키는데 너 진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아직 젊은데 학생부장 하고 있거든요. 남들 하기 싫은 거. 너 다 아빠 닮았다. 남이 싫은 거 하고 그냥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는지 해라. 그러니까 밴드 하면서 애들 불러다가 드럼 가르치고 기타 가르치면서 함께 하는데, 뭐 축제 때 발표하고 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어릴 때 배웠던 것들이 그것이 공학이 아니라 철학이 돼서, 가치관이 돼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순종과 공경을 모범으로 삼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애들한테 이걸 강조해요. 야 봐라,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느냐, 내게 순종해.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했어요. 애들 노엽게 하지만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애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요? 내려놓으면 돼요. 자기애와 자기의 많이 들어보셨죠? 탕자의 비유 때 작은 아들은 나를 너무 사랑해. 아빠 그거 다 내 거야. 나한테 줘. 그래서 갖다 다 쓰고 와서 상처받고 돌아와요. 이걸 봤던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저놈 다 허비하고 놈인데 정죄를 해요. 나쁜 놈인데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 대가도 주지 않았냐고 또 불평을 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는데 이 자기애와 자기의가 있는 사람들 정말 문제예요. 애들한테 그대로 투사가 돼요. 내가 좀 어렵게 살고 우울증이 가진 사람들, 이거 자기애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더 우울해져. 그걸 내려놓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무슨 내 사랑하는 마음이 뭐가 있겠어야 하지만, 우울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우울한 사람은 자기애가 심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가 심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애들 키우면서 위기를 맞아요. 또 고난을 겪어요. 저도 그 큰 놈 위에서 10년을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요새는 새벽도 잘 안 가요. 그때는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았어. 애들이 정말 바르게 서길 바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애하고 한번 싸우고 나면은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서로 헤어지죠. 그러면 새벽 기도 가게 되면은 그렇지, 저기 애가 뭘 알겠어 라고 조금 반성하고 와. 이틀째 가게 되면은 그래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지. 3일째 가서 내가 먼저 사과하면 걔도 아빠 미안해 하고 그래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러한 위기와 고난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함께 했다는 사실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나는 요셉이 그런 과정에 축복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 형들을 만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은 이제 위협을 느꼈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였나이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지냈던 생각하면은 형들을 뭐 몇 번씩 감옥에 넣고 죽여도 한이 없을 수 있는데, 그는 요셉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간수장이가 되고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왜 꿈을 주셨고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됐다는 사실이죠. 뭐예요? 7년간의 가뭄에
7년의 창고를 지어서 많은 백성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구나. 형들이 그렇게 나를 보내줬구나.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믿음을 가졌던 상황이거든요. 요셉의 축복이 뭐 총리가 된 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그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인데, 나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애들이 1, 2년 만에 애들 성격 못 내요. 그 성질 안 바뀌어요. 우리는 마치 1년 안에 애가 성과가 내기 위해 가지고 뭐 사교육시키고 뭐 하고 뭐 하지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10년, 20년 후에 걔들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 아버지, 엄마와 같이 있을 때 아버지, 엄마가 뭘 했는지를 안다는 것. 걔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저는 큰 놈, 작은 놈이 뭐 잘되고 못된 걸 떠나서 지금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서 역할을 잘하고 또 아버지가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혼냈던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훈계를 주고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그래프예요. Y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위는 허용이고 밑에는 통제야. X축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지지이고 왼쪽은 비지지예요. 자, 그렇다면 허용과 지지를 많이 하는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분들의 생각은 나는 좋은 부모가 될 거야. 아니면은 나는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 그래서 무조건 다 허용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클까요? 그냥 브레이크가 없는 애들이 돼버려요. 그 통제력이 없어요. 그랬다고 또 도전의식도 없어요. 부모가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허용과 지지하는 허용형의 부모들 애들 보면은 주로 이제 뭐 부잣집 아이들, 자녀들, 뭐 돈으로 다 해결되는 애들, 또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 놔두는 애들, 식당 가가지고 애들이 뛰어다녀도 막 가만히 있고 그걸 뭐라 그러면 오히려 손님을 갖다가 막 야단치는 사람들. 우리 애가 얼마나 소중한 애인데. 아니거든요. 이 허용형도 잘못된 부모예요. 방임형은 어떨까요? 주로 이런 애들은 좀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애들을 못 돌보는 애들이거든요. 학교에도 이런 애들이 문제가 가장 많아요. 분노 조절을 못해요. 예의 범절이 없어요. 가르쳐주는 부모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얘들 때문에 수업 다 망쳐요. 요새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만두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런 애들일 수 있을 거예요. 통제와 비지지. 통제형은 어떤 부모일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이에요. 애와 상관없어. 너는 앞으로 성공하려면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게 통제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내가 시킨 거 요거 해야 돼. 요거 해야 돼.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사와 대부분의 부모들이 통제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시킨 대로 해. 스스로 할 줄을 몰라요. 나중에 작은 그 실망스러운 말 들으면은 그냥 그 말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자살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못한 애들이죠. 진정으로 지혜로운 형은 통제할 줄 알면서 지지하는, 쉬운 말로 하면은 훈계를 할 줄 알면서 일관성 가지고 하는 게 지혜로운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통제를 하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통제하는 거죠.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칙이 있고, 그래서 애들은 부모를 무서워해요. 그러면서도 부모를 가까이 해. 부모가 애들을 치자다니까 애들은 굉장히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다른 애들 부모한테 우리 부모를 막 자랑해요. 그래서 인격에 존중감을 느끼는 애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지혜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허용하는 것도 안 되고 통제와 지지를 함께하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학보다 철학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너무 잘 사는 것,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방법을 잘해요. 하지만 가치관과 철학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실력보다 역량을 키워라. 실력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 보면은 지금 애들 스펙이 굉장히 많아요. 토플도 높고 뭐 여러 가지 시험 봐서 높은 것을 갖고 있는데 실력은 있는데 역량이 없어요. 제가 피아노를 조금 배웠었거든요. 군대 가서 피아노 잘 쳐가지고 그 성가대를 운영했었어요. 지금도 피아노 치면서 반주를 해줘요. 근데 제가 교장할 때 어떤 특수 선생님이
자기 피아노 체르니 40까지 배웠대. 그래서 근데 좀 요새는 피아노 천 지금 안 한대요. 엄마가 시켜서 한 거래. 저는 바이엘 하까지만 배웠어요. 근데 피아노 반주를 할 줄 알아요. 왜? 저는 역량이 있었거든. 필요한 것에 쓸 줄 아는 그러한 그 필요성을 느꼈었고 그러한 사명이 있었던 거거든요. 애들한테 지식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애들한테 역량과 지혜,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가르치면은 애들은 아주 작은 실력이지만 활용할 줄 알아요. 성공보다 성장을 좀 가르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애들 가르칠 때 중학교 때 시험 보고 오잖아요. 대부분 어때요? 100점 맞아오면은 야 잘했어 라는 얘기보다도 100점 몇 명 맞았어? 그래서 성공과 성과에 따지는데 저는 그때 애들 시험 보게 되면은 항상 같이 문제 풀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줬어요. 함께 이렇게 풀면서. 그러니까 걔들은 자기 공부를 되게 잘한 줄 알아요. 작은 놈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그 상담하러 갔더니 선생님 얘 수원에 뭐 일반 공고밖에 못 갈 정도 실력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은 공부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내신 성적이 160점이 조금 안 됐어요. 160점이 조금 안 된 거는 좀 중간보다 좀 아래거든요. 근데 이놈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자기는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들어간다고 써냈대요. 담임선생님께. 담임선생님이 부르더니 야, 네 성적 보니까 서울대 보다도 뭐 아무것도 갈 곳이 없다. 막 그렇게 겁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는 영어 수학 실력이 떨어지니까 학교 시험만 잘 보면 돼. 내신으로 가봐. 얘가 그때부터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시험 볼 때마다 밤을 새우더라고요. 영어도 교과서를 다 외워버렸어. 졸업할 때 거의 올 수를 받을 정도였었으니까. 다음날 물어보면 다 까먹어. 아무것도 몰라요. 임용고시를 보는데 40권의 책을 다 외웠더라고. 걔는 동기부여가 된 애였어요. 나는 교사가 돼야 된다.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 못해서 공업고등학교 가라고 했던 애인데 동기부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거든요. 나는 아이들한테 성공해서 결과를 묻기보다도 계속 성장하는 과정을 칭찬해주고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의지보다 습관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애들 공부시킬 때 야 오늘부터 새해 결심해가지고 시간표 짜고 의지를 다지죠. 또 시험 끝난 다음에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성적 높여서 또 다시 또 계획표 짜고 성적 올려서 또 계획을 잡는데 다들 작심삼일이에요. 우리는 의지 가지고 되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도 애들한테 의지를 심기고 열정을 주고 뭐 그런 것을 해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어른이 돼서 배웠어요. 여러분 의지대로 안 돼요. 금연하는 사람들 아시죠? 자기 의지로 끊는 사람이 5%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의지인데 우리는 아이 앞에 자꾸 좌절감을 심어줘요. 했는데 안 돼, 또 안 돼. 이건 의지가 아니라 걔들한테는 습관이 없어서 그래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면 애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나중에 성공한 사람들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의지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 그 결정을 하게 돼요. 좋은 습관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그 역할이란다면은 애들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모든 걸 만들자. 그게 아니라 도서관에 보내면 돼요. 거기서는 다른 걸 생각할 틈이 없잖아. 애들이 공부할 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습관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이 백성들을 떠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리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저도 제가 그 경험삼에 얘기했듯이 자녀들은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그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련회도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주제가 되어 있던데 저는 그 아버지 학교 하면서 배웠어요. 저는 축복 기도를 목사님만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아버지 학교에서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 하라 그러더라고. 민수기 6장 24절로 외워서 아이들한테 새벽 기도부터 갔다 오면은 애들 자고 있을 때 꼭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걔들이 듣든 안 듣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개를 이제 아이의 이름을 불러서 해주는 거죠. 우리 부모는 제사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해줘도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은 그 축복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행복을 좀 경험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애들 어릴 때 돈이 많이 들을까봐 갈비도 1인분 이상 안 시켜줬고 어디 여름에 놀러 가도 꼭 저는 그냥 텐트가 좋다면서 애들한테 뭐 호텔은 한 번도 안 데리고 텐트만 데리고 다녔거든요. 중학교 되더니 아빠를 안 쫓아다니더라고요. 지금 그들은 어디 놀러 가면 자기 부인네들하고 호텔에서 편하게 쉬는 사진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애들한테 행복을 못 줬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이들은 행복을 경험한 애들이 나중에 또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과 신앙적인 모델 속에서 그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애썼던 것도 한편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행복을 경험케 하는 것이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을 맞추려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뭐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지요? 이렇게 질의응답하실 분 계신가요? 예, 질의하실 분. 제가 책을 한 10권 정도 갖고 와서 좀 3분 나눠드렸는데 제가 책을 그냥 줬더니 거의 안 읽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주고 그래서 제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도 사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러 가기는 뭐 인터넷 하기 이제 힘들다고 나보고 팔라고 해서 내가 10,000원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놨는데 필요하신 분은 10,000원 정도 주시고 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분들은 그래도 퀴즈라고 해서 상품 드린 거고 사봐야지 돈이 투자돼야지 좀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이해하시면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사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입니다. 어쩌다 어른이 됐고 또 부모도 해본 적이 없어서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성공을 가르치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기를 가르치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렇게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주실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속에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신앙의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산 사람의 이야기지만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은 참 행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명령인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으로 자라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